약한 부분들이 가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인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장 귀한 자리임을 깨달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아오니 예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권세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점점 모이기를 애쓰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흩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의 비율이 100대 100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 예배나 밤 예배나 낮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철이나 똑같은 비율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떡을 준다 그러면, 돈을 준다 그러면,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은 새벽이고 밤이고 와서 계속 줄을 서서 교회 문 열기만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에 나가면 술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사람들은 생명과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허상과 꿈과 헛된 것을 찾아갑니다. 왜? 당장 눈앞에 보여질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물을 한번 움켜보십시오. 그 물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그 물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하다가 조금 뒤에 뒷부분을 못했는데 거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약간 한 차원을 올라가서 사명 있는 직분자라는 타이틀로 조금 바꿔서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또 말씀을 마저 이어나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 있는 직분자. 사명 있는 직분자. 아멘. 자, 여기 써놓은 대로 한번 봅시다. 교회는 시간이 감에 따라 당연히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 집사 받아야지, 몇 년 되면 권사 받아야지, 몇 년 됐으니까 장로 받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째, 연수에 따라 주는 직분이 아니라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를 직분자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생명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집사 때부터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될 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결국 질이 떨어지는 직분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양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도 집사, 너도 권사, 너도 장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가 찍히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직분에 대한 것만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행세를 하려고 들죠. 내가 직분이 지금 뭔데,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려고, 직분에 얽매여서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이 왜 이러지? 내가 한수 집사인데 장로면 단가? 내가 권순지 집사가 왜 됨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질서가 문란해져 버리게 되고 교회는 체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후임을 해오시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겠지 하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옛날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옛날 그 목사님이, 가신 목사님이 국어 선생님이라면 요번 목사님이 좀 다르네, 아마 사회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 보다, 수학 선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말씀이 이렇게 색깔이 들러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나름대로 저와 같이 이렇게 개척해서 나갔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후임자가 오게 됐을 때 그 안에 있던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먼저 오래 섰다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목사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자기 안경 너머로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틀렸네, 자기네들끼리 눈빛이 보죠. 보내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 못 가겠잖아? 자기네들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만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감투만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길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직분자가 성도들을 아울러서 이끌고 나가는 리더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네 번째 보면 교회의 본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훈련된 직분자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저게 집사래, 저게 권사래, 저게 장로래, 저게 안수집사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제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장로래, 저 사람 안수집사래,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어, 이런 소리 하면서 뒤에서 딴 소리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게 참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이왕에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직분자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집사의 권세, 장로의 권세, 권사의 권세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5달란트 줄 때는, 또 2달란트 줄 때는, 1달란트 줄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감사히 잘 받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읽은 대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속에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왜 여기 뜬금없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 직분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이 기본적으로 이 마음가짐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역시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좋은 달란트를 주든지 그런 것들을 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을 테스트를 해버려요. 처음에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처음에 1억 원짜리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10,000원 주고 가서 뭐뭐 사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심부름을 잘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심부름 시키다가 감당 못하는 자녀들은 그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장남이라고 1억 원짜리 심부름 시키고 막내라고 10,000원짜리 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내가 됐든 장남이 됐든 하나님께서 즉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시킬 만한 자에게 시킬 만한 자식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의 직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 그러면 그 특사에 준하는 엄청난 권세를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문서를 가지고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비행기를 대절해 줘야죠. 그 다음에 호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줘야죠. 그리고 모든 비용 일체와 정말 철저한 경호 속에서 가게 합니다. 그 문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대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냉수한 거를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까지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큰 일에 이르기까지,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리더십을 가진 리더자들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다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맡은 바 직문을 잘 감당하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교회를 키우기보다는 리더십을 가진 직분자들이 많아야 되죠. 즉 다시 말해서 허수아비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조그만 만화가 하나 올랐어요. 만화가 올라왔는데 참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허수아비 저거 진짜 같은데 가짜냐 아니냐 물어봐요. 참새들끼리 저거 진짜냐 하니까 한쪽에서는 저거 진짜 허수아비야. 아니야, 사람 같은데. 아니야, 진짜 허수아비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핸드폰을 안 들여다보고 있잖아. 저건 가짜 저거 진짜 허수아비야. 가짜 허수아비, 사람은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지. 자, 뭔 얘기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리더자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허수아비 얘기하다 그랬구나. 오합지졸보다는 튼튼한 장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장수들이 있어야 그 다윗은 300명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500명, 300명, 불과 얼마, 또 때로는 정말 다 흐트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 거기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를 다윗이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그 전에 42절부터 있는데 44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아주 묘본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교회는 이게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은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이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리고 하나 된 몸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의 한 덩어리가 된 것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적인 그 리더십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일들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리더자가 세워져 나가고
세워져 있고, 그리고 리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또 리더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또 주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리더십이 강력하게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사도 혹은 충성된 리더십을 겸비한 직분자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사도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갖고 나가느냐? 사명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져.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사명감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하는 이런 확고한 이 마음속에 다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면, 맡은 바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지만 맡은 바 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리더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가는 곳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리더자들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개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이 신학교 가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을 그냥 단순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진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교회, 힘없는 교회, 그저 막 그냥 이단과 사설과 세상 것들이 짬뽕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통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리더급의 직분자들, 리더급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 말입니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파급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신호등이 세워있는데 신호등이 있거나 말거나, 아니면 신호등인데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신호등은 있으나 마나요. 괜히 걸치적거리기만 하지. 신호등은 반드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비춰줄 때 그 신호등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직분자가 정말 리더자가 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직분자에서 그치지 말고 리더자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헌신의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변함없는 헌신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제가 낮에도 설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녁 때 드리는 설교는 좀 다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라고 말한다면 저녁 때는 거의 이거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요일날은 심화 과정으로서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아리고 마음이 좀 깨지면서 이 수요일날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주일 저녁 시간 같은 때는 거의 훈련 교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훈련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인 훈련이 왜 필요하냐? 완전한 군사와 같은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친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버리고 그 훈련자의 방식에 따라 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훈련받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말했으면 오늘 여기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훈련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렵죠. 싫죠. 거부감이 나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만 쉬어도 흐트러집니다. 예배와 기도 하루만 쉬어보십시오. 이틀 3일 금방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예배 한 번 빠지기, 두 번 빠지기가 어렵지, 세 번, 네 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 오는 것보다 교회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져요. 이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단락이 궁금해지면서 계속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번 안 보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떠들기도 싫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반복, 지속,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의 기본인 것이죠. 만약에 이거 뭐 나만 하나? 옆에 집사님은 옆에 권사 장로인데도 안 하더라. 그리고 나만 하는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헌신이나 그리고 충성도 그리고 리더자의 자격은 팍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 앞에 먼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함없는 헌신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신앙의 분명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은 신명기에 특별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나 노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 아닙니다. 교회 올래 말래, 기도할래 말래, 성경 볼래 말래, 아멘 할래 말래,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할래 말래,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스와 노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한 명밖에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싸움이 딱 붙었을 때 850대 1로 딱 붙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어느 편에 설래? 너는 바알의 선지자 편에 설래? 아니면 하나님 편이 내 편에 설래?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렸다 그랬어요. 이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노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예스의 자리에, 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스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노,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탑 리더가 되길, 리더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함께 하면 하지 뭐, 같이 가면 갈까? 이렇게 말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탑 리더. 그래서 이 탑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탑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싫은 소리 아닌 싫은 소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싫은 소리 하면은 대번에 시험 듭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무대뽀로 싫은 소리 하면 바로 시험 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탑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되,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는 지독한 교회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지독한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얼마만큼 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힘든 만큼의 위로부터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적을 쌓게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많이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했어.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나름대로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진짜 네 마음속에서부터 중심으로 했는가 그것을 다뤄보는데 어떻게 다뤄보느냐? 불로 다뤄보는 거예요. 불이 한번 거기를 휙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금과 같고 보석과 같고 은과 같으면은 불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을 것이요. 풀과 같고 집과 같고 나무와 같으면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릴 것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큰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한번 확 붙여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은도 아니네. 쥐풀이네 나무네 건불이네.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집을 졌는데 모래 위에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을 큰 사하게 졌어. 근데 불이 나보니까 나무로 져가지고 홀랑 타버려. 그럼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집을 근사하게 졌었는데 지진이 그렇게 세게도 안 흔들렸는데도 집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 집은 지으나 마나지요. 이 건물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진도 8이 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이 비무로 짱짱하게 지어진대요. 여기는 까딱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보다 얘가 더 튼튼해요. 지진 나면 빨리 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그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확 지나갔을 때 그 공력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불에 홀딱 타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게 또 리더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간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내 생각들을 이끌고 가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이끌고 가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가면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왜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니?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지막 때 내가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광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 이탈되지 않냐고 좀 시험 들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면은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얼마나 그 12 정탐꾼이 왔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10명은 죽어도 거기 못 간다고 그러고 거기 가면은 난리 난다고. 그래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모세를 치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그나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생기다 할지라도 그는 기뻤습니다. 왜? 내 믿음의 동역자가 있구나. 거기서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리에서 죽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살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일 속에서 내가 기꺼이 죽으면 그게 복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다가 살아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듣지 말아야 돼요. 세상 방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많이 부르세요. 시간만 나면 찬양 부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 아는 것을 흥얼흥얼 외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미처 모른다, 내가 미처 몰라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쪽으로 간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막게 해서 못 가게라도 해서 차가 끊어지든지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서라도 못 가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자는 대로 갔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말씀에 성령에 의하여 순종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최우선으로, 그리고 즉시로,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눈에 보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령님은 아니야, 유럽으로 가라.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더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도 바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칫 그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게 되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새로운 리더를 찾아내라. 요즘 우리 이경호 권사님이 왕의 제정 거기 다니면서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합니다. 또 월요일 동안 3주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 그거 외우느라고 죽어나게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왜? 생명을 위한 것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시간 들여가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서 내가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자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을 가진 직분자들을 연속해서 발굴해낼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또 권사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집사가 안수집사 되면서 또 그 전임의 장로나 안수집사의 권사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그대로 보고 배워, 그런다면 좋죠.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하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영적인 큰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적인 파워는 어디서부터 와느냐? 그 믿음의 선배들, 그게 원적으로 올라가면 어디부터냐?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영적인 파워가 흘러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 이 성령 충만한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전수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사명 중에 사명인데 그것도 리더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교회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리더자들은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전수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원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 원형교회입니다. 원형의 교회. 사도행전 교회 같이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든지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도 또 먼저 그 리더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있구나,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뭐 이런 것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래.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지체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교회도 터가 있다네. 교회도 기둥이 있다네. 교회 기둥과 터가 뭐지? 교회의 기둥과 터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터가 되고 이 성경 말씀이 기둥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의 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쉽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교회에 붙어있는 일부니까 우리한테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병든 게 고쳐지겠구나. 그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기도하면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교회를 알아가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네? 귀신이 우리를 감히 감당하지 못하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사주팔자 별거 아니라더니 진짜 그 말이 그럼 맞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구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웃고 다니나 했더니 그래서 다니는구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 만나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이제 알았네. 이런 것들을 자꾸 이 리더자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친구에게도 교회 가자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 교회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 교회 다니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거 필수네. 이런 것들을 자꾸 리더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내가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은혜로 된 거라는데 정말 이게 은혜로 된 것,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리더자들이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기 제가 잡초는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잡초가 그렇게 우거진 것 같아도 잡초 속에도요 리더자가 있습니다. 네이클로버가 숨어 있듯이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사람 돈도 없는데, 지식도 짧은 것 같은데, 또 돈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등등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잡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리더자 네이클로버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네이클로버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부족하되,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를 쓰실 수 있다. 엘리야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에 적절하게 표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돌 감람나무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에 딱 접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하면서 내가 돌 감람나무에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돼서 쓸모없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범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 와야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 와도요, 방송국 틀면 물론 나옵니다만 그때는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들어서 계속 듣고,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써 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 마지막에 보면 하나 되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언제나 하나여야 됩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모두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삐져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려운데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 이번에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언제나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쁘게 다닙니다. 나는 산으로 가고 너는 들로 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러면 너는 산으로 갈래? 들로 갈래? 그럼 우리 타협을 하자. 우리 그러지 말고 저 푸른 초원으로 가자. 이렇게 들판으로 가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 여럿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몸 한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회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다 자기 멋대로요. 당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국민에 대한 그 공약 지킬 그런 마음도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자기 생명을 하나 헌신해서, 정말 옛날 안중근 그런 의사나 도산 안창호와 같은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의협심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가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하면 거기에 맞는 만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교회는 사회와 다른 점이 하나됨인 것을 알게 해라. 사회는요, 자기 멋대로 살면 돼요. 혼자 살든지 여럿이 살든지 각자 일을 하든지 혼자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든지, 세상은 그럴 수 있는 곳에 토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리더자들이 보여줘야 되고, 리더자들이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하나 되게 하는 직분자가 되고, 그리고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가 됐을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큰 대범주는 뭐냐면 주님과 나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지체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고, 제가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같이 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바라보고, 성령님을 똑같이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부터 47절까지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이 있을 때 놀라운, 교회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것이에요. 교회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게 싸우더니 어떻게 하나가 됐지? 맨날 부부간에 싸우더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워졌지? 저 집은 콩가루 집안인데 아니요 어떻게 어느 날 같이 가족여행을 다니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됐지? 저 둘이 철천지 원수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까워져서 서로 함께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저 둘이 철천지 원수 같더니 어떻게 저렇게 같이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다니지? 요번에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다닐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직분자들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직분자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 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직분자들이 내가 먼저 리더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탑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것도 말씀드려야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 남편의 입을 막아주셔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내가 충성되이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충성되이 일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편도 마음을 변하게 해주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다는 이 원리를 알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돈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건강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상대방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자 여러분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다 리더자가 되기에 충분함을 믿으시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2024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특별히 주일 저녁에 모인 자들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있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같이 상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 리더자들, 탑 리더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제가 탑 리더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